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가족의 공동체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가족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께서 세우고 주님께 치리하시는 주님의 공동체에 뿌리박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하여서 형제 자매의 모든 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정말로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있고 삶이 힘든 형제님과 자매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상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신 정말 이태은 권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반갑게 맞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마지막 날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상실감 속에 있는 유가족 같이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저희가 들을 때 말씀에 듣는 귀와 마음이 활짝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만케 하는 마귀, 혼미케 하는 마귀, 판단하는 마귀, 교만하게 하는 마귀가 일절 틈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박은 모처럼 우리의 마음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건 오늘도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희망하시는 대로 선포되고 정말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비전교회 좋은 교회야. 아멘이 굉장히 많거든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표정이 밝아지셔요. 그러니까 분명히 행복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실제로 행복하기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얘기할 때 온 국민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정치인의 또 소원일 수 있죠. 그렇죠? 그건 진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얼마나 진짜 행복하냐 하는 것 갖다 물어보거나 설문조사를 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도 진짜로 1970년대 이후에 2010년대까지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그러니까 지난 1970년대부터 오늘까지 경제적으로 본다면 GDP가 20배가 뛰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1970년대를 사셨던, 응답하라 1970. 그러면 1970년을 충분히 그 대학생이나 청년기로서 즐길 수 있었던 분이 오늘 20배 행복하십니까? 하면 아니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객관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행복해졌냐 하는 것을 객관적 수치적으로 표현한 조사들이 미국에 있는 갤럽에서 전 세계 148개국에 1000명을 각각 설문조사해서 나라별로 행복도를 먹였어요. 물론 1등이 있겠죠. 1등이 있고 마지막 등 148등까지 있는데 대한민국은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에서 97위. 100등 안 했으니까 다행이죠. 100등 밖에 있는 나라도 많이 있으니까, 50개 이상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중하.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중하구나. 지금 환경적인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행복하지 않다 하고 느끼는 그 이유를 조사했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게 분명히 발전한 게 분명하고 20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확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것이 이제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행복 지수를 낮췄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 같이 똑같이 잘 살게 됐으면 행복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낮아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1인당 GDP를 얘기할 때는 20배가 뛰었는지 모르지만은 각자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가진 사람은 많이 갖고 못 가진 사람은 못 같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못 가지신 분들은 빈곤감을 더 느끼게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경제는 발전했는데 자살률이 세계 1위고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사회가 스트레스가 강한 사회다 그런 얘기죠. 라로 스트레스. 그렇죠? 막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몰아붙인 것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업자가 아직도 많고 청년 실업자의 문제로다 청년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뭐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만 가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70년대에 비해서 20대 잘 사니까 행복하셔야죠. 그럼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선지자 중에서 나는 불행합니다 그랬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뭐 노래 가사 같은데요. 그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태어나서 사역했던 시대는 남유다, 그러니까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다가 유대인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렇죠? 솔로몬 왕 이후에 두 왕조로 나누게 되는데 그때 북왕조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던 아수르라는 큰 제국에서 이미 무너져 버리고요. 남왕조만 달랑 남아 있을 때 그때 이제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 요시아가 왕이 돼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근데 사실 그때 나라적 배경은 세계적 정세는 그렇게 평안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바벨론이라는 신흥 세력에 먹히고 또 신흥 세력이 세계의 판도를 넓히기 위해서 막 공격하는 그런 그래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바벨론을 밀고 내려오고 또 그런 새로운 전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신흥 세계 군사력이 일어나니까 남쪽에 있던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란 나라가 원래 기득권자였는데 세계의 판도를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와서 바벨론과 싸움을 빚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붙는데요. 그 중간에 누가 끼어 있었냐면 남왕조 유다가 딱 끼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풍전등화죠. 우린 잘 할 수 있죠. 청일전쟁, 노일전쟁 속에서 북쪽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전쟁을 붙을 때 어디서 싸웠다? 한반도가 발파해서 한반도가 그냥 청일전쟁 한번 쓸고 가고 노일전쟁 한번 쓸고 가고 막 쓸고 가면 계속 전쟁이 시달렸다. 비슷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요시아가 북쪽의 새로운 세력 바벨론과 전투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애국 군대가 올라오는데 가서 애국 군대를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단으로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전투하러 가는 걸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래 요시아가 군대를 끌어서 막은 바람에 애국과의 전투 속에서 요시아 왕이 죽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남왕조 유다는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문하세가 일어나고 왕이 일어났는데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세계 정서는 어지럽고 나라에도 뭐 별 지도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지화자판이 되는 거죠. 노세 젊어서 이제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그냥 예전에 한반도에서도 일어났던 사고방식이거든요. 정세가 불안해지고 모든 게 불안하고 왕은 믿을 수 없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늘 먹고 즐기고 때려 먹고 취하고 놀자 이렇게 되거든요. 찰나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 유다라는 나라 안에도 유다는 원래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적인 사람이 되는데 전체 국민들이 어떤 풍토로 바뀌냐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최고야. 그러니까 남을 등을 치더라도 내가 권력을 갖지 있는 다른 걸 뺏어 먹더라도 일단은 부자가 되어야 되고 일단은 잘 살아야 돼. 뭐 이런 사고방식들이 만연해가지고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런 나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나라를 보면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가슴이 깨집니다. 가슴이 깨지니까 하박국 1장 3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패역. 하여튼 인간의 도리가 못돼 먹었다 이런 얘기죠. 힘만 있으면 남의 거 등쳐먹고 뺏어먹고 막 폭력으로 가서 갈취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세상에 막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 없이 살아간다. 겁탈, 힘으로 뺏는 거죠. 강포,
강한 자만이 진리이다 하는 식으로, 강한 자만이 의다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정신이었고 소송천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하박국 1장 13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시면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막 불평을 토로하는 거죠. 여러분,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의 마음은 행복합니까?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불평을 막 하고 있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그럽니까? 싹 돌아서서? 아니죠.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입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불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이런 나라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불행합니다. 하나님 한번 보시옵소서. 이런 나라 속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애통한 마음이죠, 물론. 그 마음이 그렇게 터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도를 하고요. 그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기다리고 바라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 내가 보리라. 여러분, 굉장히 용감한 얘기입니다. 지금 기도를 하고 성문 제일 높은 데 올라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불행하고 백성도 불행하고 우리는 정말 악합니다.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어쩌실 겁니까? 막 항의하는 거죠. 광야에서 이렇게 했으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불평 불만이거든요. 불평하다가 한 세대가 몽땅 다 죽었거든요. 그렇죠?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세상적인 의도 뭐 그런 것들이 내가 잘 살고 행복하기엔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부족하니까 불평하죠. 만족이 없으니까 화가 나죠. 잘 안 되니까 좌절하니까 자꾸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은 불만적인 말과 불평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 이 순간에도 알아보려면 간단합니다. 하루 종일 살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평이나 비판이나 어두운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하루 종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늘 전하는 행복전도사처럼 살아가는가, 그걸 점검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드러나는 거죠. 오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목표를 생각했습니다. 불행한 내가 행복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1장, 2장, 3장밖에 안 됩니다. 사실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1장, 2장에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불행한 토론을 하나님 앞에 벌리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이 3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에 맨 끝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무슨 얘기예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처지가 무슨 처지냐면 어디를 둘러봐도 나에겐 재산이 없어요. 근데 당시에 농사를 지는 농사해서 얻은 것도 없고 목축해서 얻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써놨잖아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텅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뭘 느끼십니까? 극반전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초반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행했던 사람인데 후반에 맨 마지막에 하박국 끝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노래예요? 기쁨의 노래입니다. 불행의 노래입니까? 아닙니다.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지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워야 할, 깨달아야 될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을 맞으면서 11월 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사의 달입니다. 이 감사의 달이라 그래서 감사하자는 말이 가슴이 안 닿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억지로 감사가 안 돼. 사람은 억지로 행복합니다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감사나 행복하다 고백이 안 되는 우리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씀을 통해서 행복과 감사가 회복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갑자기 불행에서 행복으로 확 돌아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을 면밀히 지켜보시고 자녀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보니까 심지어는 악한 사람이 돈을 더 잘 벌어.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악한 자가 의인을 강포하게 해서 빼앗고 의인은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의인들은 힘들고 피는데 막 악한 자들은 점점 잘 되고, 하나님 what is this? 하는 얘기예요. 이거 오늘날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입니까? Yes. 우리 옆집에는 예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믿지도 않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막 욕을 하고 막 교만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던전 보니까 굉장히 교만해지고 손도 못 대겠어요. 근데 돈 잘 벌고 애들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잘 살고 쑥쑥 나가요. 건강하고. 화납니까? 안 납니까? 예. 그런 사람의 삶과 내 삶을 자꾸 비교해서 현실을 보면 행복 끝 불행 시작. 세상에는 사실은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안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좌절하게 해요, 사람을. 어떤 사람 요즘 보면은, 저는 아무리 세수라고 뭘 발라도 나이가 먹어 보이는데, 어떤 분들 보면 나이가 먹었는데 50이 됐는데 한 20살 몇 살밖에 안 보여. 그런 분들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면 불행해져요. 좌절해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얼굴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 되는 것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으로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나는 왜 이래? 그다음에 특히 안 믿는 분들까지 더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야? 오늘 하박국 같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그러니까 내가 막루에 올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내가 기도한 결과를 어떻게 응답할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근데 하박국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라. 봐라, 자세히 보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인다. 그럼 자세히 보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망가지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닫게 하시냐 하면은, 바벨론이 과거에 강국했던 아수르보다 훨씬 강한 나라라는 걸 풍문으로 들어서 아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나라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힘 있는 나라라는 걸 풍문으로 들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그 나라를 악한 자들을 다스리는 도구로 쓰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깨달음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난 일과 무관하지 않고 자녀들, 특히 남왕조 유다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데 돌아서지 않으니까 이젠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치리하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환난과 도탄 가운데 빠뜨리시고 치리하려고 그러시는 건 도저히 말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젠 몽둥이로 때리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얘기합니다. 주의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나이다. 그리고 2장에 보면요, 이런 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무관한 것 같지만 네가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그러시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남왕조 유다는 바벨론으로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는 살려주겠다. 이게 뭐냐면 구원의 가능성이거든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래서 하박국의 가장 중요한 요절은 사실은 2장 4절이에요. 2장 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보라, 그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치리하시고 정말로 무시무시한 앞으로 재난이 다가오는데, 그때 살아나는 사람은 뭐냐면, 사람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악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마치 의인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세상에 영악스러운 자들, 악착같이 자기만 아는 자들이 최고로 잘 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불행하게 느꼈는데, 더 자세히 봐라. 그래 더 자세히 봤더니 하나님의 눈이 열어주셔서 그 눈으로 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새로 일어난 신흥적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세계 정치의 판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 계시구나. 그 중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들의 악함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시는구나. 그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만 살게 되는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그 노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정말로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누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군사들에 대해서 내가 풍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군요. 하나님의 역사이시군요. 우리 지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의 현장들을 통과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대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간 노예생을 하고, 그 중에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은 자로 구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성벽을 재건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킨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얘기죠. 말씀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박국 안에서 현실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불행했던 사람도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대해서 감사가 있는 사람이 불행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요, 마음속에 진심으로 솟아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없습니다. 왜요? 다 내가 했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심이 자꾸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신앙심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손끝에 있는 내 노력과 내 재주와 내 모든 배경과 내 학력과 내 경력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다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죄송합니다만 좋은 길이 아니라 죄인의 길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을 살아가는 선악계의 길이에요. 난 하나님 없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죠. 오늘 하박국이 발견한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군요. 맞습니까? 세상만 쳐다보니까 마치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끝없이 이렇게 돌아가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네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세상을 향한 심판을 준비했고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세상과 미래와 영원한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믿음이 와야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오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존재하신 걸 믿게 되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도대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의 신은 무시무시한 신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아이시스라는 이슬람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슬람을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종교를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광신도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동 지역에 엄청 시끄럽게 합니다. 불란서 들어가서 맥없이 카페에서 뭐 음악 듣고 차 마시고 교제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폭탄 터뜨리고 총으로 쏘고 난리를 쳐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하여튼 뭐 전쟁터를 변해버렸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innocent.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우리 미국에서, 미국인 중에서도 젊은이들이 4명이나 다 이제 CNN 뉴스 보니까 그 사건의 현장에서 생명을 잃었어요. 선량하고 잘생기고 정말 그런 딸과 아들들이, 청년들, 차 마시다가 죽은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요. 악의 모습을 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악하니까 그들이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믿는 신의 정의라는 것이 악하니까, 우리가 봐도 악한 짓을 하니까 심지어는 세상에서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악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사람들 놀랄까 봐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악의로 오신 분이십니다. 악의를 쳐다보고 놀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권력과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힘들을 절제하고 사랑을 위해서 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악한 세상을 오시면서도 가장 선한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겁나기도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아파서 세상에서 쓰러지고 있는 세상 바닥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죠? 세상 바닥에서 살아가는 길거리 있는 창녀들과 세리들과 버림받은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과 거린들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랑하시면서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세요. 끝내는 세상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자들과 죄악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정말로 죽음을 체험하시기까지 겸손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야.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이래도 됩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하시면서 부잣집에 살던 부자와 부잣집의 문턱에서 거린으로 살아가던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 다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가슴에 안겨 있더라. 그러니까 부자가 사정합니다. 나사로한테 시켜서 물을 가져와서 내 몫을 축이게 해 주십시오. 부자는 뭘 생각하면 여전히 나사로는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갔는데 여전히 나사로는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를 시켜서 나를 목을 축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라 너는 세상에서 향락에 젖고 호강을 실컷 했으니까 나사로 이제 천국에 있으니까 그 일을 못한다. 특별히 너하고 나하고 있는 사이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갭이 너무 커서 보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생각하게 하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왜 나사로만 구원해 주셨을까? 기준이 뭐예요? 너는 세상에서 충분히 누렸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고생만 했지 않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거든요. 의. 사람이 뭘 잘하고 나사로가 뭘 의로운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슴 안에 있는 사랑이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패역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패역하고 악한 인간을 불쌍히 생각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과 사랑을 쫓아서 나오는 것이죠.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셨다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모든 것 빼놓고도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구에 태어났습니다.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나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내 눈으로 보는 모든 천상에 있는 것들과 천하에 있는 것과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운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까? 예, 세상을 보면 감사할 게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나 같은 인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가까이 여겨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겸손하신 하나님이라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셔서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 감사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입술에 넘치는 얘기를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루 종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는 대부분 뭐냐면 조건부 감사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거예요. If 감사해요. 그렇죠? If you do this, I'm going to thank to you. 그렇죠? 아니면 because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할 거 찾아보세요. 전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부모들이 자식이 하는 말도 가장 행복한 말이 뭘까요? 저 이건 것 같아요. 어느 날 예를 들어 자식이 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 너무 감사해. 아버지들께 여쭙겠어요. 기분 좋아요? 너무 기분 좋죠. 다른 칭찬이 없어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 돼서 난 너무 감사해. 나 제일 좋아 세상에서. 갑자기 그냥 어깨가 올라가고 힘이 팍 그냥 아버지가 요즘은 돈 못 벌어 온다고 맨날 울렸는데 자식이 와서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냥 소름이 돋고 기분이 살맛이 확 나잖아요. 우리 하나님 기쁘실까요? 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돼서 너무 감사해요. 하늘 문이 확 열리겠죠.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항상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학자도 곰곰이 생각하면은 어떤 인간이 나쁜 인간이고 어떤 인간이 좋은 인간이라를 얘기할 때 금방 알아요. 그걸 인간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자가 자신이 싫어하는 인간성 나쁜 사람들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뭐냐면 공자가 싫어하는 인간성. 첫째,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인간성. 이런 사람 진짜 싫어한대요. 맞죠? 비열한 인간이죠. 둘째, 윗사람을 헐뜯는 자, 곧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뒤에 가서 욕하는 자. 이건 정말 표리부동한 사람이라 싫대요. 세상 사람들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관찰해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셋째,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 막 나서고 설치는데 예의가 없어 루드해. 이런 사람은 인간성이 나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넷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곧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공자가 얘기했습니다. 사람도 사람의 인간성을 면밀히 지켜보면 이 사람은 참 인간성이 됐다, 이 사람은 참 인간성이 아니다 하고 판단할 때 의의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예배를 통해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는 자녀, 아름다운 사람이죠.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18절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일 먼저 18절에 뭐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하고, 두 번째는 18절에 다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우리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나를 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조건에 대해서만 감사하게 되거든요.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훌륭한 감사지만 우리는 그 조건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더 깊이 나가서 하나님 나로 나되게 하신 걸 감사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어떤 분들 생각하십니다. 나는 나로 나된 것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외모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학력도 아니고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성형수술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게 사랑할 만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를 갖다 이렇게 가슴하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누구야 사랑한다 한번 해보세요. 요셉아 사랑한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 수 있어요? 어색해서 못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야 사랑한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어떠세요 기분이? 자주 해보셨어요?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확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정죄합니다. 너는 못생겼어? 너는 가치 없어? 너는 사람들이 웃잖아? 이건 마귀가 합니다. 파괴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사람의 밸류를 땅까지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살아갈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걸 감사해야 되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신 걸 감사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셨도다. 힘은 위에서 옵니다. 복은 위에서 옵니다. 복은 내가 세상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힘있게 하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나를 힘을 빼는 곳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불행한 사람이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쳐다보지 않으면 감사의 거리가 없고 감사 안 하게 되고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쳐다보면 힘이 하나님으로 도우고 기쁘게 되고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게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많이 알려져서 그 2000년에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을 다니다가 여러 가지 꿈을 많이 갖고 있던 소녀가 한 자매님이 자동차 사고를 당합니다. 몇중 추돌 사고가 해서 그 안에 끼었는데 차 안에 불이 나가지고 만취 운전사로 말미암아 난 사고 때문에 55%의 몸이 다 탑니다. 보통은 반 이상 화상을 입으면 죽죠. 죽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죠? 3도 중화상을 입고. 그래서 그 자매님이 10년 동안 30번이나 수술을 받으면서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굴이고 손발이고 다 일그러져 쓸만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미국에서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노력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게 살아서, 저게 지어먹은 맘이지 조금 가면 없어지지, 저게 신앙심으로 저렇게 기뻐한다는데 감사하고. 근데 감사가 안 됐었는데 고통 속에서 신앙했던 엄마가 도전합니다. 우리 하루에 한 개씩만 감사한 걸 생각해 보자. 그러다가 진짜로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진짜 감사하고 살아요. 조금 더 불행하지 않아요 보면. 이거 몇 년만 하고 그랬으면 모르는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또 수많은 곳에 요즘 오라 그래서 방송국, 대학교 뭐 모든 곳에서 우리 지선 양을 찾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요,
지금도 그 지선양의 그 블로거에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와가지고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고 합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간증 듣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성가대에서 그 특별 찬양 예배 드리던 날 좀 열심히 하라고 딱 한 번 마이크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고 났더니 끝나고 나서 지휘자님이 네 마이크는 꺼져 있었다면서 이렇게 놀리셨던 날의 사진인데요. 인터뷰 중에 어떤 분이 저 사진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옛날 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제 대답은 바보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였어요. 저는 이제 7년이 더 지났어요. 이제 더 큰 목소리로 더 확신에 차서 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제가 입었어요. 이 안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보물들을 너무나 많이 담게 하셨는데요. 이것들을 버리고 예전의 모습을 갖겠다고 막 마음 뺏겨 하는 일은 참 어리석은 짓인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그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세뇌시키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귀중한 생명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인생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다 가려지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더 꺼내놓고 이야기하기 쉽더라고요. 우리 사는 이 땅이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들 겪게 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때는 친구들에게조차, 가족들에게조차 꺼내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 저도 배우게 돼요. 내 마음인데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될 때가 있었어요. 꼭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너무나 가난해서 뭘 더 달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만큼 너무나 가난해서 앉으면 아버지 이 소리밖에 부를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참 너 되게 불쌍하다 그러신 게 아니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더라고요. 너무나 가난했던 제 마음에 하나님 천국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천국이 아닌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저는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어느 자리에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그러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세상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건드릴 수 없는 그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지선양은 천국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체험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얘기할 때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얼마나 이쁜 모습이에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진심인 거죠. 그 진심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얼마 안 됐지만 최근에도 한국의 무슨 방송 중에서 힐링 캠프라는 게 있대요. 그 힐링 캠프에 나가서 이제 민간 방송이죠. 이제 같이 이제 앉아서 대담을 하는데 다 끝났습니다. 1시간 프로가 끝나고 이제 끝나갈 쯤에 이제 사회자가 이제 끝나는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만 딱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은 게요, 오늘 보신 분들이요, 저렇게 생기고 저런 삶을 사는데 하고 저랑 비교해서 나는 건강한데 나는 잘 살아야지, 감사해야지, 이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남을 비교해서 얻어진 감사는 당장 포커스를 집중하는 걸
저를 안 보고 제 옆에 앉아 있는 그 당시에 사회자에 있던 성유리 양을, 탤런트죠, 성유리 양을 쳐다보면 감사가 당장 불행이 되거든요. 맞는 얘기죠. 시컷 은혜 받았는데 아직 내 마음속엔 조건부 감사가 남아 있어요. 존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참 어린 딸이, 죄송합니다, 제 나이에 비해서는 어린 딸이죠. 그런 깊은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 시청자를 배려하는 거죠. 사랑하고. 만약에 자기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저러고도 행복하다고 사는데 나는 사지 멀쩡해서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아, 이런 생각 갖고 있다면 아직 존재에 대한 감사를 좀 알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천국을 누리는 것을. 그 옆에 앉아있는 성률이라는 자매는 이쁜 자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목회자 목사님 딸내미인데 진짜 이쁘게 생겼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선 양을 보지 않고 카메라를 성률이 양으로 옮겨서 가만히 쳐다보면 자매님들이 좌절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나로 나대모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하고,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해 주셔서 목숨 바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땅에 살더라도, 그리고 이제는 매일매일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은 절망적이라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루의 고난은 하루로 족하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되어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늘 감사가 떠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는 것은 저희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입술에 감사가 떠나는 이유는 저희가 믿음에서부터 불신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 의지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하며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